감사합니다. 여호수아 강의 27번째 시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제가 갈렙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자료를 찾던 중에 김미경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쓰신 노년기 영성 회복을 위한 성경적 모델이라고 하는 소논문을 하나 찾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노인복지 쪽에서 나온 논문인데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이 갈렙의 이야기를 하면서 노인의 영성은 전반적인 삶의 질과 굉장히 상관관계가 있는데 영성이 높을수록 전반적인 삶의 질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과학적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분들과 그렇지 않으신 분들을 비교 연구를 해봤더니 영성이 있으신 분들이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았다. 그걸 이제 정적 상관관계라고 얘기하거든요. 영성이 높을수록 생의 충만감과 삶을 잘 통합하고 아우르는 또 자기를 정신줄을 놓지 않는 이 자아 통합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고요. 영성은 생의 충만함과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삶의 목적과 의미를 올바로 추구하게 만들기 때문에 당연히 믿음이 있는 이 노년은 삶의 질을 높여준다, 향상시킨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갈렙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이제 글을 써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삶의 해석의 틀을 영성이 제공해 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믿음은 그래서 이 갈렙이 그의 노년에 자기의 삶의 해석의 틀을 믿음으로 잘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노년까지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마치 상록수와 같이 항상 이 갈렙이 살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맥락에서 저는 갈렙이 노인이었던 갈렙이 주는 귀한 교훈을 오늘 세 가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말씀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인내의 사람 갈렙입니다. 10절 이제 1절에서부터 이제 있는 말씀인데요. 자,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자, 14장의 서론적 역할이에요. 이제 지난주 드린 말씀대로 여호수아는 그의 리더십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맡기죠. 그래서 제사장 엘르아살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은퇴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제목이고요. 그들이 이제 아직까지 건강하다는 것, 이스라엘 공동체가 건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었고 모세에게 했던 말씀이 기억되고 있었다.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가 바로 그것인데요. 아직까지 이전 신앙의 선배들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공동체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 이 공동체가 상하지 않고 건강성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를 타고 여호수아와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또 영적으로 말씀으로 잘 깨어 있으면 이곳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자, 유다 자손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 갈렙은 그니스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6절은 여호수아의 출신 성분을 자세하게 이제 밝히고 있는데요. 그가 원래부터 유다 지파가 아니었고 그니스 사람이었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 그는 겐이라고 하는 겐 족속이었는데요. 출애굽 과정에서 유다 지파의 접목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많은 설교자들이 저도 오늘 그렇지만 이 갈렙의 인간적인 또 성숙한 그 태도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도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이렇게 성경을 또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동시에 인간은 참 본래 겸손한 사람은 잘 없고요. 겸손할 만해서 겸손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간론인데요.
겸손해야지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인간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겸손할 만해서 겸손한 겁니다. 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생각해 볼수록 이해가 참 다각도로 깊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는 사실 태생에 겸손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유다 사람이 아니었어요. 출신 성분이 그럴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게 뭐죠? 너희들이 갈렙을 바라보지만 갈렙의 교훈보다 하나님을 더 잘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교훈을 이제 넌지시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이제 출생을, 그의 이제 그것을 보여주면서요. 자, 그는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 그 가정하에 그는 여호수아의 동기였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정탐을 했던 유일한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이에요. 흔히 우리가 이제 동기다 하면 누가 굉장히 잘 나가면 내가 그의 동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 의미는 뭐냐면 별것 아니야. 나랑 같이 공부했던 사람이야. 나랑 같이 있었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깔고 있는 심리 기절을 얘기합니다. 아무리 그가 겐족속이라고 분명히 해도, 그가 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동체 가운데에서 파묻혀서 조용하게 드러내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 자체가 놀라워요. 그의 사역 동기였던 이제 여호수아는 리더가 되어서 너무나도 유명해지고 너무나도 이제 잘 나가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거처도 달랐습니다. 그냥 무리 회중 가운데 들어가 있었던, 그냥 자기의 자리에 있었던 여호수아, 갈렙. 그런데 여호수아는 오늘 어디 있었죠? 길갈의 사령부에 있었습니다. 길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총 사령부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이 갈렙은 조용히 찾아갑니다. 그의 거처에서 너무나도 이제 천양지차 삶의 환경과 이제 권세와 의전이 달라진 그를 조용히 찾아가서 공손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나안 정탐을 하고 돌아온 12명 중에 다수인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어땠는지 아십니까? 백성들은요, 그 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때 나서서 담대하게 답변한 쪽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갈렙이었어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갈렙이 먼저 나서서 돌을 맞을 각오로 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택된 것은 갈렙이 아니라 여호수아였습니다. 부부 목장을 하면서 남자 집사님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고난은 무엇이었냐 하면, 직장에서 승진이 안 되거나 누락이 됐거나 아니면 후배들이 앞서갔을 때셨어요. 저는 이제 그 집사님들이 괴로워하셔서 너무 괴로워하시고 신앙의 뿌리조차 흔들려 버리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직장이었어요. 괴로움의 원인은 다름 아닌 내가 조직에서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과 자괴감, 주변의 동기나 동료, 심지어 후배들에게 밀렸다는 그 열등감이 괴로움의 핵심이었어요. 저희 목장 목원이셨던 어떤 집사님은 정말 정부의 굉장한 요직 부서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승진이 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실 지경이셨어요.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그 남자들, 서열의식이 있고 인정이 굉장히 삶의 목적인 남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그런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갈렙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은 역사의 중심에 나서는데 정말 고생하고 돌을 맞을 수 있는 상황에서 먼저 나서서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이 갈렙은 여전히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때 자신의 출신의 한계, 나아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 자체를 거두어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교회고 예배고 뭐고 목장이고 뭐고 안 나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남자들의 수컷의식은 굉장히 대단해서요, 제가 굉장히 놀랐는데 어떤 휴게소에 가보니까 휴게소 소변기에 게임기가 달려 있는데요, 누가 소변을 오랫동안 힘차게 보느냐를 측정하는 장비가 있었어요. 너무 놀라운 그런 휴게소였어요. 그거를 측정해서 전 사람과 비교하게 돼 있어요. 대박이죠. 모 휴게소에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보았거든요. 제가 졌거든요.
참 너무하다 싶었어요. 야, 이렇게까지 이런 것까지 비교를 해야 되나?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갈렙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세월이 40년이었어요. 그 세월이.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만나 가데스 바네아에서 함께 사역했던 그때를 기억하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나이가 40세였는데 이제는 85세, 자그만치 이제 거의 45년이나 되었습니다. 대박이죠. 7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0세. 네, 갈렙은 그때도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고요. 2인자도 아닌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45년의 세월을 그는 여전히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생색과 분노, 좌절, 뒷담화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 그는 무리 가운데 섞여서 열심히 전쟁을 그냥 잘했어요. 여호수아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너 잘 먹고 잘 살았냐? 잘 나가더라? 왕 되니까 좋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너 사령부 가더니 나 안 부르더라? 여러분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정말 고생은 다 했는데 정말 너무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말 안 했어요. 그냥 솔직하고 담백하게 해야 할 말을 하면서도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나는 그렇게 살 것이다 라고 딱 얘기를 해요. 제가 이걸 보면서 갈렙의 뇌구조가 어땠을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를 잘 생각해 봤는데 한 3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그의 이제 핵심 사고, 그의 뇌구조, 뇌를 이렇게 열어보면 그의 가치관, 그의 사고, 그의 생각이 딱 저는 이렇게 보여졌는데 첫 번째는 건강한 자기 존중감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석처럼 빛나는 것은 갈렙의 내면 세계예요. 그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이 되었고 사람의 인정과 칭찬과 서열을 갈구하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상대를 무시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살아왔던 그리고 해왔던 일에 대해서 과장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비굴하게 축소하지도 않습니다.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신의 일을 과장하지도 않고 축소하지도 않아요. 그저 하나님 앞에 잘 처리된 건강한 자기 존중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을 죽이고 철저히 살아온 사람은 보통 굉장한 율법과 자기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사령관이 됐지만 나는 그냥 회중 가운데 살았다. 그래서 나는 그래도 너랑은 다르다. 막 이런 어떤 자기의와 어떤 율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직이 되어 있어요. 불편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보통 이제 선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대부들이 관직에 나가지 못해도 나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공부를 많이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실이 우상이 된 사람들, 소위 그 스크루치 영감 같은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는 이제 분명 45년을 2인자로 살았는데 그 안에 칼을 갈거나 일을 가는 그런 어떤 정신적인 어떤 투쟁이 없어요. 본문은 그가 늘 은혜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0절을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그가 어떤 억하심정이나 어떤 그들에 대한 열등감 갖고 있지 않고 하루하루가 그냥 은혜였던 것 같아요. 굉장한 은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가 성품으로 참고 또 참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굉장히 은혜롭게 잘 살았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음에 대한 고백과 지나간 삶에 대한 감사가 묻어나고 있어요. 그의 태도 속에서. 또 하나는 일관된 방향성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인생의 방향성이 바르게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여호수아의 방향성은 항상 하나님께 향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였을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그리고 9절에도 같은 표현이 있어요. 나는 내 하나님께 충성했다.
인생의 방향성과 성공과 인정, 이런 것들에 인생의 방향성이 되어 있지 않고요, 명예에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께 향하여 있을 때 무려 45년 동안을 그리 살았고, 여호수아를 만나기 전까지 포함하면 그는 인생을 85년을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실로 대단한 이제 내공과 충성심이라고 보여집니다. 그의 방향성이 흔들림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그토록 오랜 시간을 관계와 질서 속에서 그저 평범한 범인의 삶을 잘 살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호수아의 은퇴를 설교하면서 그렇게 수고했던 여호수아가 왜 믿음장 족보에 오르지 않았을까, 그죠? 그 말씀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해가 되었어요. 분명 가나안 정탐의 주역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었는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갈렙 대신 인정을 받았고 쓰임 받았기 때문에 갈렙은 45년의 제야 생활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여호수아는 인정을 받았다. 제가 볼 때는 이 갈렙을 배려한 하나님의 작은 하나님의 어떤 배려가 아닐까. 그러니까 둘이서 같이 사역을 했는데 충분히 여호수아는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여호수아가 빠지지 않았던가. 갈렙을 향하여서 나중에 천국에서 갈렙 봤을 때 너무 여호수아가 민망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게 쓰여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하고요, 역사나 사건 한쪽에서의 시각에서만 바라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돼요. 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 훌륭한 인생일까요? 갈렙의 인생은 꽃길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호수아를 묵상하면서 이토록 가나안 정복 사건이 끝나고 여호수아 은퇴를 겪은 뒤 갈렙의 인생을 생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랜 물건을 골동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그 세월 자체가 녹아있기 때문에 그 물건에 가치가 있는 것이겠죠. 귀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물건들을. 자, 화려한 꽃길을 걸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흙길을 걷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갈렙과 같은 인생을 평가절하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하고 성실하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 세상 인정과 평가를 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결산하시고 평가해 주심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삶을 겸허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갈렙 정말 많은 묵상거리를 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왜 믿음장에 기록되지 않았는가에 대한 해석은 저 개인의 묵상의 결과입니다. 어느 주석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제가 갈렙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배려하셨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거든요. 네. 그렇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나눠보십시오. 첫 번째 주제, 자, 가정과 직장에서 겸손과 인내의 때를 잘 살고 있습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 동기들이 잘 나간다고 여러분 지금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갈렙이 소유했던 건강한 자존감, 누가 굉장히 잘 나간다고 해서 내 자신이 굉장히 쪼그라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객관적으로 축소하지도 않고 과장하지도 않을 수 있는 그 건강한 자존감,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피해의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그 다음에 일관된 방향성, 이 세 가지가 나에게 있는지 함께 한번 여러분 이번 목장에서 함께 또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 갈렙이에요. 자, 11절 12절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네. 11절 말씀처럼 모세는 이 갈렙은 두 가지가 다 강건했어요. 40년 전 청년 갈렙의 도전 정신과 끓어오르는 사명 의식, 그리고 상록수와 같이 항상 푸르는 신앙이
그를 아직도 강건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육체 또한 40년 전과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나 전혀 지장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네요. 자,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어쩌면 동전의 양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혼이 건강하면 그 영혼의 지배를 받는 몸 역시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갈렙은 푸르른 믿음을 항상 유지하고 있었기에 자신의 몸을 학대하거나 방치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쓰임받을 수 있었고 쓰임받기에 부족함 없는 몸 상태를 늘 유지했던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잘 먹고 잘 소화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의 흡수가 굉장히 잘 되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원래 뭐 살을 빼거나 그럴 생각도 없었고 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제가 어느 날 수련회에서 막 설교를 하는데 마음은 막 외쳐내고 싶은데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가 아파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다이어트라는 놈을 시도해 봤습니다. 미용적인 거 아니었어요. 제가 장가 다 가고 지금 목사인데 뭐 잘생기면 뭐 하겠고 뭐 하면 뭐 하겠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로지 내가 말씀 전하는데 최선의 상태에서 살으려고 제가 이제 다이어트라는 것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미용상의 문제 아니었습니다. 네. 그러므로 갈렙처럼 이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몸도 잘 건강을 잘 챙기셔야 합니다. 네. 내 영혼은 굉장히 좋은데 몸만 아파요. 그런 거 없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잘 구별되게 깨어 있으면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갈렙은 40년 전 그가 정탐한 그곳, 장대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던 그곳,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보고를 했던 그곳에 대한 마음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던 그 땅의 정복 전쟁이 드디어 그쳐졌어요. 근데 계산을 해보면요, 광야의 방랑이 38년이었거든요. 그리고 갈렙의 나이가 85세라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복 전쟁은 7년간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땅, 헤브론 땅, 자, 아낙 자손이 살아서 이스라엘 자손은 마치 메뚜기와 같이 여겼던 그 땅을 주시겠노라고 하셨던 말씀에 약속이 40년간이나 지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했던 약속이 40년간 지체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처음에 민수기 14장은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정탐의 보고를 하고서요 했을 때 백성들이 그 유명한 사건이죠. 가데스 바네아 회군 사건. 여기서 다 죽겠다. 우리 그냥 돌아가자.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 속에서 굉장히 정말 위험했던, 공동체 전체가 다 무너질 수 있었던, 구원 사명이 그칠 수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이 갈렙이 하나님 앞에 성실한 보고를 해서 그것을 이긴 거거든요. 그럼 한번 민수기 13장 30절에 3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민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유재석이 돼버린 거예요. 다 메뚜기가,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다 메뚜기 같다. 여러분 여기서 그 분위기에서 누가 나섰습니까? 여호수아 아니에요. 갈렙이 나섰어요. 돌 맞아 죽을 각오로 하고 갈렙이 나섰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갈렙의 이 고백을 보고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그래 너에게 그 땅을 주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받고서 40년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근데도 그 약속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오늘날까지 그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생색내지 않고 자존감을 지켜가면서 오버하지도 않으면서 묵묵하게 지켜갔던 거예요.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듯이 중간에 갈렙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 40년의 세월을 그 약속 하나 붙들고 잘 살았던 것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 나가서 조용하게 하고 자신이 그런 역사를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에 그렇게 두려움과 불신으로 시작된 방황의 시간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38년을 돌아가게 하는 그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갈렙은 그 진앙지였던 헤브론의 아낙 자손에 대한 진멸의 의지를 불태우고 또 불태웠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자신의 성품이나 의지가 아닌 온전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로 때를 기다렸고, 주어진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이인자의 삶을 주어진 자리에 살아가면서 여호수아의 작전에 언제나 최선을 다했습니다. 신약에 세례 요한이 있다면 저는 구약에 갈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생색을 낼 수가 없으며 그냥 백성의 한 무리로서 그는 잘 있었고 여호수아의 사역을 참으로 기도하면서 적극적으로 잘 도왔습니다. 말이 40년이죠 여러분. 그 세월 한 번도 흔들림이 없이 살아가고 이제 나이가 먹어 늙어가는 시점에도 변함없이 뜨거운 열정을 보인다는 것이 참으로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점점 더 나이가 늙어갔는데요,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건가? 여호수아처럼 한번 쓰임받고 가야 될 텐데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자리에서 절대로 낙심치 않고 그의 몸과 마음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아마 그는 일상이 큐티하고 헬스장 가고 큐티하고 헬스장 가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전쟁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몸이었어요. 네. 큐티하고 헬스장 가고 큐티하고 헬스장 가고 열심히 전쟁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무리 가운데 그 자리에서 40년을 그렇게 잘 살았던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워요. 저자는 제가 앞에 서론에서 언급했던 논문에서 저자는 갈렙의 노년을 이렇게 평가해요. 갈렙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성취지향적 이야기 주제와 관계지향적 이야기 주제가 잘 균형을 이뤘다. 그래서 이제 제2인자로 내려앉은 우울감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자아를 이제 통합한 인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자, 이를 가능케 한 것은 인생 후반부에 겪은 위기에서 자신을 신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잘 관리했기 때문에 노년의 인생의 위기를 극복했다 그래요. 그의 중년에 선택받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그의 노년에 또한 이제 몸도 마음도 상할 수 있고 방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타성과 공공에 관한 관심을 가지는 마음으로 그는 끝까지 자신을 잘 지킬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시간이 증명해 주는 것 같아요. 진정한 승자는 시간 속에서 승리한 자입니다. 저는 믿음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그럼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제 7개월이 되었습니다. 한 7년 같으시죠? 근데 우리는 이제 7개월 함께 보내면서 그간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45년, 개척하고 45년을 맞았는데 그 동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갈렙. 여러분 우린 7개월이 되었는데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은 그래도 갈렙 같으시라고 믿습니다. 근데 알아주지를 않고 생색을 낼 수가 없어요. 정말 대박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갈렙과 같은 우리 집사님들이 제가 훌륭해서 그 자리를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주의 은혜로 그 자리를 잘 지켜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45년을 개척 후 45년을 그 자리를 지켰어요. 참으로 대단하고 놀랍습니다. 여러분 독보석과 독초는요, 비가 나고 나면 정말 잘 자라요. 독보석과 독초. 그러니까 버섯이 있을 곳이 아닌데 굉장히 빨리 자라갖고 막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좋은 버섯은 천천히 그 자리를 지켜서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천천히 자라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변함없는 약속을 믿으며 받은 사명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갈렙과 같은 귀한 우리 공동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승준이는 이제 45년 이후에도 살 거예요. 우리 승준이가 늙어가는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네요. 근데 허리가 안 좋으니까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이제 영적으로 안 좋아요. 허리도 안 좋으니까. 정말 대단하죠. 자, 이번 주 제가 이제 목장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은퇴 설교를 가지고 지난주 나누시는데 한 남편 집사님이 이런 나눔의 주제였어요. 우리가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나눔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께서 이런 나눔을 하셨어요. 재밌는 나눔이었어요. 오직 나만이 우리 집의 하수구를 뚫을 수 있다. 그건 아내를 보면서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랬더니 아내분께서 들으시더니 이렇게 나누셨습니다. 그 하수구를 뚫는 사람과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하수구를 뚫는 사람이 나라고 얘기하고 아내는 저 하수구를 뚫는 사람과 살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고 서로 치고 받으신 거죠. 우리가 함께 웃었습니다. 자, 결혼 생활을 보통 30년, 40년 한다 치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결혼 생활을 해야 될까요? 갈렙의 마음으로 결혼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네. 가정주부. 굉장한 설거지를 하셨네요. 할렐루야. 오늘 굉장한 설거지, 빨래와 빨래를 계셨네요. 할렐루야. 이런 거 있나요? 너무 놀라운 청소를 하셨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오늘 너무 놀라운 된장찌개를 끓이셨네요. 이런 거 없어요. 전혀 생색나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들을 열심히 키워도 아이들은 내가 큰 줄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 남편 여러분이 40년 동안 돈을 벌어다 줘도 하나도 안 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알아주지 않아요. 알아주지 않습니다. 네, 남편분들 그거 알아줄 거라 기대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갈렙을 생각해 보세요. 40년, 45년이에요. 자기가 다 했는데 영광은 여호수아가 다 받아요. 그런데 갈렙 가운데 상한 마음이나 소위 상처받은 마음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의 시작은 가정이에요. 어찌 보면 교회보다 먼저 생긴 기관이 가정이에요. 처음 사랑했을 때 내가 저 배우자와 약점이 비록 안악자손같이 커 보일지라도 다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예? 제 눈을 바라보세요. 동공이 지진이 일어나시는데 제 눈을 바라보세요. 아무리 안악자손 같을지라도 나는 다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결혼하고 40년 아니 4년 아니 4개월 아니 4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 속상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결혼하고서 그날부터 집사람이 화를 내더라고요. 그거 정말 40년 아니고 4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 한 명인 것이 굉장히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일부 다처가 아닌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일부 다처를 용인하는 그 종교는 정말 너무 가혹한 종교예요. 네, 그 여러 사람 어떻게 다 맞추고 살아요. 성도 여러분, 서로의 약점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정말 저 사람 나를 알아주지 않아 생색낼 수 없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또 다른 가정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지금 주어진 내 삶, 부름받은 내 삶을 내가 그 2인자의 삶, 남편과 아내를 떠받치고 그 삶을 잘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가정의 연약함을 다 쫓아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연약함이 떠나는데 오래 걸릴지라도 여러분 그 믿음을 분명히 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배우자가 이상하고 힘들게 느껴질 때, 배우자 정말 알아주지 않을 때 여러분 이 말씀 딱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생색내지 마시고 여러분 주어진 40년의 때를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서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요즘 아프다. 그런 분들 회개하세요. 갈렙은 아프지도 않았어요. 예? 아프지도 않았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아마 목회를 제가 그만둬야 될 때는 안악자손들에 대한 애통한 마음, 그것이 없어지지 않을 때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복할 수 있다, 그 마음이 없어지면 제가 목회하지 못하겠죠. 지금까지 21살에 제가 전도사를 시작해서 오늘 아들람교회 담임 목사가 되기까지 26년이 걸렸어요. 그러나 저에게는 수많은 안악자손들에 대한 그 진멸의 마음이 아직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찬양을 하면 감동이 올라오고요. 기도하면 열심히 하게 되고, 말씀을 전할 때에도 우리 집사님들 한 가정 한 가정을 생각하면서 정말 저분들이 잘 살기를 원한다, 믿음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올라와요. 아마 갈렙은 그 마음이 올라와서 그 마음이 항상 유지해 40년을 살지 않았을까요? 제가 결국 이제 그 가정들을 바라보면서 그 가정들이 무너지고 자녀를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자로 서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가정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진멸하고자 하는 정말 그 악을 진멸하고자 하는 마음이 되게 간절합니다. 저는 이제 대형교회 부목사가 아니라 이제 작은 아둘람교회 이제 목사입니다. 많은 것들을 감당해야 돼요. 근데 누가 알아주지 않아요. 해줘야 될 일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제 마음 속에 이 갈렙의 마음이 아직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도 45년을 기다리면서 푸르른 신앙을 잃지 않았던 갈렙의 상황이 저는 너무나도 체휼이 돼요. 너무나도 가혹했지만 그랬기 때문에 오늘날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토록 큰 감동과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둘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저에게 하나님께서 작은 안악자손들을 붙여주셔서 그 영혼들을 붙들고 제 영성과 체력을 단련하게 하시고, 나아가 그들과 싸우고 설득하고 상담하며 이끌어낼 소원들을 주셔서 오늘도 저는 열심히 설교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믿음과 인내의 경주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유스코스타를 가는데 제가 가고 싶어서 가는 집회가 아니에요. 그런 집회가 아닙니다. 초청해줘야만 갈 수 있는 집회예요. 근데 중국의 그 크리스찬 영혼들이 얼마나 그 정말 척박한 영적 환경 가운데 살아가겠습니까? 네. 정말 힘들지만 제가 가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바로 수요 예배를 또 열심히 인도하려고 합니다. 제가 시간표를 보니까요, 월요일 저녁, 화요일 오전 집회, 화요일 오전 교사 세미나, 오후 특견까지 감당하면 오후 5시 10분이에요. 그리고 공항 가면 바로 와야 돼요. 이게 북경 가고 북경오리도 못 먹고 이게 뭐냐고요. 일절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정말 오롯이 집회하고 어디도 가지 못해요. 그냥 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가야 될까요? 제가 정말 상해 연합교회 제가 가봤거든요. 상해 코스타 가서 굉장히 그 호텔 건물을 개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요. 근데 그 건물을 멀쩡하던 교회를 200석으로 줄이려니, 근데 거기서 지금 상해 코스타가 동시간에 열려요. 그러니까 800명이 와야 될 상해 한인 유학생들이 200명밖에 못 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는 지금 비상에 걸렸어요. 네, 공안들이 무조건 그렇게, 안 그러면 추방할 거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사력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승리하고 오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제가 만나게 되는, 저에게 이제 상담을 오고 신방을 요청하는 가정들을 향하여서 갈렙과 같은 마음으로 제가 목회하려고 합니다. 아멘. 40년까지는 안 참으셔도 돼요. 최대 길게 해야 20년입니다. 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아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게 없어지면 제가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죠. 근데 제 마음속에는 그 갈렙의 마음이 있어요. 또 여러분 한 가정을. 그래서 제가 어저께 톡도 올렸잖아요. 정말 이 명절 끝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좋은 교회, 축복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정말 갈렙과 같은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많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 또한 그 갈렙의 마음을 잃지 않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많이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갈렙을 생각하며 그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틈타서 누가 알아준다고. 그죠? 저는 이제 개척교회 현장이 어떻게 보면 갈렙의 그 현장인 것 같아요. 해야 될 무수한 일은 많아요. 그러나 누가 알아주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사람이 갈렙입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장에 기록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는 갈렙을 주목하고 배려해서 여호수아를 믿음장에서 뺐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왜 여호수아가 기록이 안 되고 라합이 기록되고 뭐 불공평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번 주 보면서 갈렙 때문에 동기 갈렙을 배려한 하나님의 정말 작은 배려였구나 그 생각이 났어요. 저보다 위대한 건 누구죠?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갈렙입니다. 저는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목사 은퇴는 있지만 성도 은퇴는 없잖아요. 그죠? 저는 정한 때가 되면 은퇴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도 은퇴 없잖아요. 돌아가셔야 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갈렙입니다. 교회는 사실 목사보다 위대한 것이 성도예요. 여러분,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두 번째 대지로 나눠보십시오. 나이가 먹을수록 영적 육적으로 강건해지고 있나요? 결혼 생활 오래 할수록 영적 육적으로 강건해지나요? 자꾸 아파지고 참 우울하고 죽고 싶나요? 우리 나이가 먹을수록 영육 간에 강건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큐티하고 어디 가고요? 헬스장 가고, 헬스장 가고 큐티하고, 큐티하고 헬스장 가고 그 삶 사시길 바랍니다. 또 나를 두렵게 하는 크고 견고한 안악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이 이거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배우자를 향하여서요, 정말 저 안 변할 것 같은 마음들 있잖아요. 무서운 마음들 있잖아요.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나누고, 목장에서 나누고 우리 기도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약속 주셨으니 정말 택자의 혼인은 하나님의 저는 예정사항이라고 봐요. 내가 정말로 결혼하려고 했던 사람하고 결혼 안 되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정사항이에요. 택자의 이 혼인은. 그래서 나랑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연단받고 갈렙으로 살아가라고 여러분의 배우자를 맺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한 갈렙입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한 갈렙. 여호수아는 그의 동역자 갈렙의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 원하는 대로 헤브론 산지를 분배합니다. 그곳이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졌다라고 해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온전한 쫓음이란 무엇일까요? 상황이 허락되고 하나님의 개입이 없을 만큼 풍족한 삶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편한 손쉬운 땅을 분배받고자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정복보다 어려운 건 뭐라고요? 분배예요. 왜냐하면 지파들이 서로 좋은 땅을 왜 안 갖고 싶었겠습니까? 누가 척박한 땅, 누가 산을 갖고 싶었겠습니까? 되도록이면 임야를 갖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건축이 가능한 땅을 갖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완숙함을 가지고 분배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주신 직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은퇴를 어떻게 해야 된다? 잘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특별한 땅이라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다들 집을 지을 때 번듯하고 대로변에 잘 보이는 곳을 좋아하지 누가 산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갈렙의 사명은 편안하고 번듯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어서요.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위축되어 자신을 메뚜기처럼 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싶은 열망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돈을 법니까? 왜 사업을 합니까? 우리가 벌어서 목장 식구들 섬기고 하나님 섬기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13, 15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5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에 그쳤더라. 네, 이름을 바꾸어 놓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갈렙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고 해요. 기랏 아르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나름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자기 주장이 강한 하나님을 대항하는 공동체의 대명사입니다. 예, 그야말로 기랏 아르바, 우리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대적도시, 하나님이 없는 도시, 그런 것을 말합니다. 기랏 아르바라고 뜻하는 것이.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걸 뭘로 표현하냐면 세상 권세, 그러니까 하늘 권세, 정사, 보호자, 권세, 주관이라고 표현해요. 그것이 이제 기랏 아르바의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아낙 자손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신 나름대로 자이언트 문화를 만들었어요. 거인 문화를 만들어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우상을 섬겼죠. 기복의 우상을 섬기면서 기랏 아르바의 도시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라고 통칭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곳,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함으로 기업으로 받아서 도시 전체를 하나님께 반역했던 그 도시를 이제 헤브론으로 바꿔놓는 것이죠. 네, 이름을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갈렙은 이때 그걸 몰랐을 텐데요. 여러분, 훗날 구약에서 다윗 왕국의 거점, 탄생 도시가 바로 헤브론이 됩니다. 그러니 그 땅 기랏 아르바, 하나님을 대적했던 상징되었던 도시를 정복하고 그 땅을 내가 이름을 바꿔놓겠다라고 했던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단순히 산에다가 사업체를 짓겠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땅, 사람들이 다 알만한, 누구도 알만한 아낙 자손, 장대한 자손의 그 우상들을 몰아내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정말 감동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다윗 왕국을, 갈렙이 다윗 왕국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서는 것을 몰랐죠. 그러나 이것을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름을 변경을 기록해 놓은 이 여호수아서 저자의 명확한 의도를 우리는 간파할 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 생활은 험난할 거예요.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다른 지파들의 땅은 제비를 뽑았어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비 뽑는 이유는 땅들이 다 좋으니까, 서로 좋은 땅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 시시비비에 휘말릴 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제비 뽑아서 분배했는데, 오늘 이 기랏 아르바는 왜 제비를 안 뽑을까요? 아무도 안 가려고 하니까 제비 뽑을 이유조차 없었던 땅이에요. 네. 갈렙은 제비를 뽑지 않아도 되는 땅을 선택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행보를 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누가 자원하여 작은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누가 정말 먹고 살기 힘든데 하나님 앞에 11조를 구별하겠습니까? 그리고 하지 않아도 될 힘든 봉사를 산지와 같은 이곳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까? 제비 뽑아서 최대한 좋고 유리하고 살짝 갔다 오면 될 만한, 이제 여러분 제 한눈에 싹 들어오시기 때문에 누가 안 왔는지 확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빠지기도 부담스러우시죠?
여러분, 산지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제비 뽑는 땅은요, 안 보이거든요. 넓어가지고. 여러분, 제가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가 몇 층이죠? 산지예요. 높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교회보다 높아요. 9층이 아니에요. 모교회는, 그죠? 우리들 교회는 9층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가장 높아요. 정말 산지예요. 올라오기도 힘들어. 제가 1층에서 9층까지 한번 걸어 올라온 적이 있거든요. 우리 그때 소방배를 울려고 걸어 내려갔죠? 산지기 때문에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작은 교회를 섬긴다는 거 쉽지 않아요. 봉사도 많이 해야 돼요. 이제부터 식당을 갈렙 식당이라고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갈렙 식당. 제 이메일이 김조수아인데 갈렙으로 바꾸고 싶더라고요. 조수아 정말 쓰레기 같아. 갈렙이 좋아. 갈렙 진짜로 여호수아서의 진짜 주인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층 산지죠. 9층 산지예요. 그러나 저는 이 공동체에서 우리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아둘람 공동체를 통하여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목장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어요. 또 우리가 가야 될 산지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또 신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 공동체를 통하여 구원받고 살아나야 될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영혼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이곳에 터를 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곳을 통하여 사람 살려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비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갈렙이 그 땅을 달라고 했을 때 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살아야 될 한 가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갈렙은 수많은 세월을 인내하여 2인자의 삶을 살았지만 그만큼 그의 인생은 큰 영향을 미쳤어요. 정말 오랫동안 고운 곰탕이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여호수아에서의 주인공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갈렙이 아닐까요? 이제부터 갈렙 강해 28번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갈렙과 같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미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고 앞으로도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세워지시기를 정말 믿고 축원합니다. 믿음은 분명히 후세와 주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위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믿음을 보이고 사명을 감당하고 인내를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명절마다 가족의 불화 뉴스가 주요 뉴스거리가 돼요. 제가 보도를 봤더니 추석 연휴 이틀 앞둔 저녁 아내를 폭행한 남편이 불구속 입건된 사건이 벌어졌어요. 왜 벌어졌나 보니까 시댁에 가지 않겠다는 아내와 말싸움을 벌이다가 폭행까지 이어진 겁니다. 수원 남부경찰서 형사 3팀은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부부 둘이 같이 술 한잔 먹다가 추석에 시댁을 가느니 안 가느니 이야기하다가 밀치고 그런 거예요. 명절 때는 형제 간에도 그런 거 있고 다른 때보다 가족 다툼이 더 많다고 봐요죠 라고 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로 명절날 싸움이라면 친구들끼리 싸움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경우는 많이 줄어들고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것이 많습니다. 재산 문제라든지 가족들끼리 모이다 보니까 대화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많이 일어납니다. 아직까지 이제 추석 명절 가족 싸움 다툼 가족 사건이 아직까지 보도는 저는 못 봤는데요. 예언합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족 가운데 갈렙이 있다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산이 굉장히 좋은 산이면 이 땅을 내게 주소서라고 바꿔야 됩니다. 네, 개발 예정인 도로가 날 땅이면 이 산지 내게 주소서 하면 욕 먹습니다. 네? 네, 웃으셔도 돼요. 제가 그 생각했어요. 이 산이 굉장히 좋은 산이면 그 산 달라고 하면 안 되고 저 땅을 내게 주소서라고 바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명절에 가족끼리라서 편하게 대할 수 있지만 이번 명절만큼은 갈렙의 마음으로 한번 그들을 섬겨보십시오. 그리고
그 섬김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입니다. 열등감 느끼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들 갈렙의 마음으로 다른 사촌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예. 남들 잘 모르는 학교 갔다고 해서 열등감 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 어느 학교냐? 산지대학교 나왔어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정말 그 비교하고 성적 줄 세우는 것 때문에 힘들잖아요. 너 성적이 어떠니? 저 성적 산지예요. 그렇게 얘기를. 몇 살이니? 그럼 45세예요. 아니 85세예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도 괜찮아요. 열등감 느끼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알겠니? 열등감 전혀 느끼지 마세요. 내가 산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가기 싫어하는 곳, 받기 싫어하는 것을 받아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곳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곳의 땅값을 오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정말 안 오를 것 같은 땅을 달라고 하십시오. 그곳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내 자녀와 내 가족이 오히려 그렇게 살아날 겁니다. 영육간에 강건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족들, 갈렙의 가족들로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적용하고 나누시길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자, 헤브론 산지입니까? 편안하고 안락한 산지입니까? 곳입니까? 여러분 한번 나눠보세요. 그럼 뭘 구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추석 명절의 가족들 가운데에서 갈렙에 적용을 해야 될 사건이나 이번 추석 때 뭔가 분배받기로 하셨습니까? 네. 그렇다면 적용해야 될 사건이나 상황은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냈습니다. 갈렙은 겸손과 인내의 사람이었어요. 수많은 세월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과 몸을 지켜냈습니다. 변함없이 푸르른 상록수 같은 믿음을 가졌던 청년 같은 사람이었어요. 나이가 아직 많지 않은데 이미 벌써 이 믿음도 없고 몸도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제라도 갈렙과 같은 몸과 마음,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용은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그리고 전 인류를 살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믿음의 결단과 적용을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내가 기대치 못한 많은 은혜와 선물을 주시는 이번 추석 명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